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에 나오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에 관해서 간단한 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목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도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학과목을 따라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으셔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성경 시험이나 신학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 썰을 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장문에 멋있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썰을 풀면 되는데 이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연신 한숨만 내쉬었죠. 주여,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시험지 쳐다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그 당시에는 한 전도사님이시죠. 그 전도사님의 이제 같이 공부하는 교우가 이제 옆을 잡고 힐끔힐끔 쳐다보더니만 자기의 답안지를 점점 이제 한 전도사님께로 조금씩 미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여만 연신 외치고 계셨는데 그 시험지가 이제 점점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하고는 이제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답안지를 보라고 좀 밀어줬는데 그 한 전도사님께서 그 순간 이제 결심을 하고 답안지를 뒤집어 엎고 그 교실을 그냥 박차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나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내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고 내가 저 친구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나에게 그 답안지를 밀었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전도사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지만 그 한상동 목사님은 후에 그 학교의 학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하고 늘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만년 갓난 아기 신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오래 쌓이지만 그 신앙의 질은 늘 갓난아기에서 걸음마도 못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고 기쁨에 넘쳤을 때는 은혜라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은혜마저 떨어진 신자들이 많다라는 게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수준은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쉽게 말해서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믿는 것과 다르게 살기에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의 수식어, 캐치플레이,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 오직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리처드 스턴트라는 사람은 199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월드비전 미국의 회장이 되어서 15년째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소위 예전에는 잘 나가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고급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레녹스 회장의 회장으로서 경건한 크리스천의 가장의 헌신적인 사역, 그리고 축복으로 주신 큰 집과 좋은 차, 순종적이며 착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갑자기 월드비전의 헤드헌터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돕는 단체,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자신에게 그 월드비전의 수장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게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단을 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은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그분의 가슴에 확 와닿았고 그는 이 질문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월드비전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지요. 혹여라도 누리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일꾼을 세울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늘 한결같은 대답이 그거죠.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미는 듯한 분위기가 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하렵니다 라는 대답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른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견고한 성도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과 우상과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악한 사탄의 속임수와 죄악에 대한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세상적인 풍조에 흔들리며 요동하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는 우리 아이들을 유괴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있죠.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하면 그 누구라도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맛있는 거,
장난감 앞에 판단에 흐려지는 그런 아이들의 연약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것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시고 그것 때문에 요동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도리어 사랑 가운데서 진실대로 살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는 것을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찬양했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 찬양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나 마음이 멀면 계속 서툴게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각대로 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져 나가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면서도 헌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툴고 손가락이 오글거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돕고 섬겨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에 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결합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지요. 연결되다, 결합되다입니다.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참 잘 쓰지요.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연결되고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체 각 부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한 기관이 고장나면 전체가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라도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워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옆에 사람이 힘들건 말건 아프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역, 교구, 기관,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관심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 몸에 연결되어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자라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불화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 풍조에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서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분들도 행복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기관, 구역, 소그룹 등이 탁월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VIP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기도 모임, 7개 미션센터의 기도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각자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기량에까지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부족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신앙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올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손의 문제,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기관, 구역, 소그룹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들이 탁월하게 사역하여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참다운 교회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져 나오는 귀한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전도 대상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또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하고는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영육이 각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의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영육이 각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기광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